이제 정기선 선교사님이 이제 군산으로 들어오신 겁니까? 예예. 아, 처음부터 군산으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인천이나 아니 서울 쪽으로 본래는 이제 인천으로 해가지고 왔죠. 예, 들어오셔가지고. 예. 예. 그 남장로교회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부 해외 선교부에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네. 그 당시 7명의 선교사가 네. 한국으로 옵니다. 네. 그때가 이제 1892년인데 1892년. 예예. 아. 그때 남장로교회 7명의 그 선교사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대물포로 해서 서울로 들인 거죠. 서울로 네. 해서 이제 서울에서 어디로 가서 이제 하면 좋을까 할 때 이 남장로교회는 이 호남 쪽을 맡아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때에 그 레이놀즈라고 하는 네. 이제 선교사 같이 들어온 선교사인데 레이놀즈 선교사하고 두리오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은 이제 의료 선교사인데 그 두 사람이 이제 이 호남 쪽을 이렇게 순방을 합니다. 과연 여기가 선교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인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답사를 하게 되죠. 네. 그때가 1893년도 그때 이제 두 분이 와서 군산으로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군산은 아주 자그마한 어촌이죠. 아주 괴양전이니까 여기 뭐 전체가 한 100호 정도 되는 그런 자그마한 어촌이죠. 그리고 어촌이네요. 옥구가 이제 그 당시 옥구 읍이 이제 거기 있었고 그래서 옥구 소속이죠 여기가. 그래서 군산을 통해서 옥구를 통해 가지고 전주로 해서 또 그분이 저 부안 쪽으로 해가지고 순천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산 갔다가 간 다음에 네. 군산이 참 좋다 예. 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예. 왜냐면 배를 타고 군산에 내렸으니까 호남 선교는 군산부터 시작하자. 예,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두류 선교사하고 이제 전긴 선교사가 이제 1994년도에 군산을 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군산 이제 와서 우리 지금 현재 기념비 세운 네. 그 수독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 그 수독산에다 초가집 2채를 구입을 해가지고 50불에 2채를 그 당시 50불이면 엄청난 돈인데 네. 바가지 썼죠. 2채를 써서 하나는 의료 행위하고 하나는 예배드린 처소 사용하고 네. 그게 수독산 이제 중턱에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거를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동학난이 난 거예요. 동학난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족들도 데려와야겠다 네. 싶은 생각.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가족들 데리고 와야겠다 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동학난이 나니까 못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다가 인천에서 인천, 이제 서울에서. 서울에서.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95년도에 네. 그러니까 그 다음 해죠. 95년도에 가족들을 데리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이제 군산 와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게 이제 그 전균 선교사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때부터 선교 활동을 이제 군산에서 하면서 여기서 아이 셋을 잃어요. 풍토병으로. 네, 그 어린아이 이제 그래서 3명 아이를 잃어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 자신도 너무 일을 하다 보니까 지치고 병에 들고 이라고 본인 자신도 이제 그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분의 묘지가 지금 저 전주 그 예수병원 앞에 그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묻혀 있습니다. 두류 선교사는 의료 선교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너무 몸이 허약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전균 선교사하고 또 다른 이제 여러 선교사들도 그 후에 들어오죠. 네. 그래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여기 있으면서 그분의 여기 선교 영역이 이제 군산 지역하고 네. 익산 지역, 김제 지역 그리고 이제 강 건너
서천 지역, 네. 그렇죠. 부여까지. 네. 거기가 이제 이게 선교 활동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닌 가운데서 학교를 세웁니다. 영명학교하고 멜본딘 학교라는 여학교에 멜본딘 여학교하고 영명학교라는 남학교를 세우는데 그 영명학교가 나중에 제일고등학교가 됩니다. 그게 제일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전신이 영명학교예요. 아. 그리고 멜본딘 여학교는 다 그 후에 영광여중고가 됩니다. 현재 그 영광여중고의 전신이 멜본딘 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산의 그 교육의 최초의 교육 센터를 만드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병원을 만들어요. 병원을. 이분요. 예, 예수병원. 그 예수병원은 지금 전주 예수병원의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병원 하다가 이제 다시 전주 예수병원이 이제 그 후에 세워졌죠. 그러니까 그런 병원도 세우고 또 뭐 그렇게 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글 교육도 시키고 또 여선교사들께서는 이제 뭐 부인들의 여러 가지 부인 교육들을 많이 이제 시키게 되죠. 그 지금 우리나라의 그 야구나 축구가 많이 지금 보고 등장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야구를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군산이에요. 군산 영명학교를 세우고 바로 영명학교에다가 야구부를 만들었어요. 또 축구부를 만들고. 지금 한국 야구사에 보면은 그 YMCA가 제일 먼저 세웠다. 그렇게 야구를 시작했다 했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여기 영명학교가 먼저 야구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 서울 쪽 역사만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역사는 별로 안 알죠. 아까 말씀하셨죠. 전킨 처음 들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전킨 선교사의 헌신은 뭐 대단하죠. 그래서 전주에 기전여학교가 있어. 기전여자 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기전여자고등학교 기전이란 말이 전킨을 기념하자 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학교가 전주의 기전여학교예요. 기전여자고등학교. 그리고 서문교회 있잖아요. 네. 그 서문교회도 물론 서문교회는 목사님이 전킨 세운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서 아파가지고 선교사들이 그러면 전주 그 서문교회 와서 잠깐 좀 그 휴양 겸해서 거기 와 있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50여 개 교회를 그 주변에다가 또 세워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몸이 쇠약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전킨 선교사는 이 군산에 다만 그 선교만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것 뭐 제일 먼저 첫 번째 중요하지만은 군산을 개화시키는데 근대 문화를 개화시키는데 시발점 촉발을 한 분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념탑 세우는 것도 다만 기독교 선교사로서 와서 복음 선교했다는 것이 아니라 군산의 그런 그 새로운 문화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로 시에서 그걸 세워진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돈 내서 세운 게 아니고 이번에 기념비가요? 예. 시에서 전액 돈을 지원해가지고 거기 또 시 땅이거든요. 거기다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전킨이 제일 먼저 부두에 배를 타고 내리면서 이제 첫발 내리면서 거기다 이제 입을 맞추고 기도를 했거든요. 바로 그 지역 거기다가 이제 그 시작점 조그마한 또 비석을 하나 세웠어요. 기념비를 요만한 비석을 처음 시작. 지금은 거기가 육지지만 그때는 거기가 부두거든요. 그 수덕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수덕산 중턱인데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여기 길을 내면서 그걸 다 헐었어요. 그 길이 저기는 거기가 산이었는데 그걸 헐어가지고 길을 하고 그걸 바다를 메꿔가지고 그걸 부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그 자리는 없어졌죠. 그러나 이제 그 수덕산 중턱하고 그 배 처음 단데 거기를 기념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런 조그마한 이제 기념 뭐 크게 아니고 그 뭐 조그마한 기념비를 세웠고 이제 내년에 그 초가집 두 채를 처음 와서 이제 구매한 초가집 두 채를 복원하려고 그래요.
그거 다 이제 시하고 얘기가 돼서 아. 이제 그 같이 이제 그 하기로 했거든요. 시장하고도 다 뭐 국회의원하고 다 얘기가 돼가지고 또 시의원도 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내년 초에 그 아무래도 이제 선거 전에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내년 초에 그 초과적 투체를 이제 복원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년에 가서 기념관 전킨을 기념하는 이제 기념관을 세우려고 좀 그것까지 이제 마스터 플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관을 세워서 거기다는 이제 여러 가지 전킨 기념 유물들을 전시하고 또 기념 도서관도 만들고 또 기념 오픈 처치도 만들고 그런 이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세우고 이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좀 있죠. 그래서 그 전균이라는 선교사 물론 많은 선교사들 다 참 훌륭한 분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 군산 지역에서는 전균을 잃을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분인데 그래서 그 전균 선교사에 의해서 이 개복교회 그리고 구함교회 그 다음에 개정에 있는 그 직영교회 그 다음에 지곡교회 그 당시 그 교회들 그게 세워졌죠. 그분들에 의해서 군산에서. 근데 그렇게 세웠고 그렇게 한 그분에 대한 기념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거라 이때까지 지금 120년이 지났는데 있잖아요. 그 1895년이니까 이제 122년이거든요. 그렇게 지났는데도 어느 교회든지 어느 단체든지 그걸 기념하는 어떤 일을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처음 들으셨다는 것처럼 즉 군산 안에서도 그분에 대해서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정기성 교사님 전주에서 이제 돌아가신 거네요. 예, 전주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면 몇 세 때? 그분이 그러니까 43살인가? 43살. 내가 그 확실히 43살에. 43살. 그럼 이제 그 풍토병으로 세 분의 자녀분은 다 돌아가시 그 다른 자녀는 없었던 건가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유복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 부인 선교사의 배 유복자가 있어.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죠. 부인 선교사가. 그래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있죠. 유복자 하나만. 그래서 그 유복자가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되시고 또 선교사가 되고 지금 그분의 선교사로서 지금 저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손자가. 예, 손자가.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집 지을 때 그분을 초청하려고 그래요. 이제 복원식 할 때 그 손자를 초청해서 이렇게. 진짜 그 자녀를 세 분이나 여기서 이룰 정도면은 그 굉장한 헌신이고. 그렇죠. 굉장한 적인데 너무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가 너무 약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교회사를 보면은 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선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사가 서울 중심의 교회사. 뭐 서울 중심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의 그 교회사가 중심되어 있어. 뭐 좀 그 말고 언더우드, 아펜셀라, 아일랜드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그 서울 중심인 거였는데 이 지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이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하여튼 아주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가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교회사 이름 석자도 안 나오고 기념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이제 하나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선교사들을 우리 말도 없고 아무 문화도 없는데 그 문화적인 그런 차이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 옛날에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와가지고 그 당시엔 조선 아닙니까? 구한말 조선 땅에 와서 지역에 와서 이제 활동을 할 때 그분 혼자만 해서 그냥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돕는 한국인들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 그분을 돕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소위 말하면
구원받아서 은혜를 받고 네. 자기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세우고 네. 헌신했던 그 한국 그 당시 토착 신자들 네. 그분들에 대한 기억도 하나도 없는 거다. 아, 그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뭐 있는 사람도 있죠. 있는 사람은 거의 잊어버린 상황이죠. 거의 잊어버린 상황. 그러니까 그런 그 토착민들, 토착 신자, 초대 토착 네. 신자들의 모습이 거의 교회사에서는 기억이 없고 뭐만 기억 나오냐? 큰 목사들, 성공한 목사라든가 네. 아니면 무슨 뭐 총회장 하는 목사님들이나 네. 또는 무슨 뭐 독립운동 했다든가 뭐 네. 이런 활동했던 목사 이런 목사들이란가 그런 목사님들만 이렇게 나오지. 네. 실질적으로 그 초대에 헌신했던 목사님이나 또는 그 평신도들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 기억이 없는 거라. 근데 내가 이제 이 전라북도에 그 100년 넘은 교회들 다 내가 돌아봤어요. 100년 넘은 교회들 이제 찾아가봤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자료들이나 이런 걸 이제 찾는데 거의 없어요. 없고 몰라요. 잊어버리고. 나보다도 모르는 그 교회 목사님이 나보다도 몰라.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까닭은 목사님들 자체가 역사 의식이 없고 두 번째는 기록들 옛날 기록들을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 그걸.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그냥 휴지 같은 그 종이들이니까 다 불쏘시개로 떼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새로 짓잖아. 그러면 이제 옛날 교회 창고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자료들이. 네. 그러면 새로 교회 짓으니까 이제 그 교인들이 이제 이걸 정리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뭐. 네. 그럼 그 쌓여져 있는 뭐 이런 뭐 폐지 같은 것들이니까 네. 그냥 갖다 태워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자료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뭐 아이고 지난번 이거 교회 새로 지면서 다 태워버렸다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그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네. 그 천 그 땅바닥에 엎드려 갖고 교회 위에서 기도하던 목사님이나 순교하던 목사님이나 어떤 평신도들 그분들에 대한 되살림이 좀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500주년 종교계 500주년인데 한국 교회가 지금 성장이 멈춰 있다, 정체돼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대교회라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로 거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초대교회 선교사들의 그 선교 정신, 그 열정과 그 선교적인 그 선교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오늘날 목사님들이 본받아야 되고 또 하나 그 당시에 그 평신도들의 헌신, 평신도들의 정말 눈물겨운 그 헌신들 그것을 오늘날 교인들이 또 본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부흥시키는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군산부터가 우리 전킨을 자꾸 기념하는 거죠. 전킨이 그렇게 옛날에 120년 전에 와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걸 기념하는 것보다는 그분의 정신을 또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되새김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좀 각 교회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도가 있는 것이죠. 뭐 어떤 역사에 그런 인물이 있다는 걸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어떤 관광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 우리 군산에 있는 교회들이 좀 그 선교 정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분의 뒤를 따른다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는 분이 바로 전근 선교사인데 그 전근 선교사를 뒤따르는 것이 곧 예수를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과연 그 전근 선교사를 뒤따르는 교육자, 뭐 교회가 참 군산에 많아졌으면 좋겠다.
같다.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죠. 나 자신도 그렇게 못하지만은 나는 그런 의도로 이제 시작을 이제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네. 예. 저는 여기 정기 선교사님이 잠드신 전주 선교사 묘역에 와 있습니다. 전주 선교사 묘역은 지금 예수병원 앞에 있는 아주 전주 시내가 너무나 잘 보이는 동산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찾아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네, 표지판도 없고 주소 없고, 예, 결국 뭐 제가 예수병원에 들어가서 물어서 약도를 받아가지고 여기 올라왔는데요. 예, 올라오기가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네, 거의 뭐 1시간 만에 헤매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긴 선교사님, 네, 여기 윌리엄 맥클린 정킨, 한국말로 전 윌리엄 목사 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예, 이분이 이 한국 땅에서 흘리신 그 피와 헌신에 비하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네, 새 자녀를 이 땅에서 잃으시고, 본인도 이제 이곳에서 몸이 약해지시고 병이 드셔서, 결국은 여기에 잠이 드셨는데, 결국은 그의 무덤은 이렇게 너무나 초라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늘의 상급이 있겠지만 정말로 그의 수고를 기억하고, 또 그가 걸었던 그 순교의 길을, 그가 걸었던 그 헌신의 길을 또 후손들도 잘 따라가야 될 텐데, 그는 이렇게 잊혀지고 작은 피성만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